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 구약성경 8쪽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느낌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을 보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뭐였죠?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시기에 무지개 좋았더라. 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 우리 요새 말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하는 걸 보니까 귀여워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가 애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졌느냐. 오늘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앞에 있는 말씀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지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6장에 와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하여 근심하시는 바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심히 좋았던 것이 무지개 나쁘게 변질되어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심히 한탄하셨을까요? 6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보시고서 이렇게 한탄스러워하시고 또 인간을 보시고 이렇게 근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 이 구분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혹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흙으로 창조한 쉽게 얘기하면 조각품이죠. 그죠? 조각품이 사람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에게서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뭐가 되어졌어요? 육신이 되려고.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어졌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에 떠나고 나니까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가 육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어때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했어요? 악한 것만 계획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오고, 원하는 것이 악한 것들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딱 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요 범죄였고, 그들이 원하고 이루고 추구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이것들을 괜히 만들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근심의 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를 시킨다고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는데 1년에 5천만 원, 몇천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고들 그래요. 그래 보냈더니 이 녀석이 그 부모가 고생해서 돈 보내주는 것 알고 그것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냥 공부 잘하면 좋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부모가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보내줬더니 이것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공부나 하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좋은 거 이것저것 산다고 그냥 몇천만 원씩 보내주는 거 학교 등록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써버렸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걸 왜 저거 보내가지고, 아이고, 걱정 덩어리다. 저거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탄스러워 하셨어요. 근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그들을 이 세상에서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스러워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어찌하여야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백성이 되어졌고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유다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러한 지경에 내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누구 못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박하와 해안가 그리고 근처와 같은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더 지키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믿음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은 버리고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을 행하면서 악한 세상으로 변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를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선택하여 주셨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노아를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 앞에
노아의 행적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노아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특출한 바가 있어서 그가 순종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민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졌어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아주 사명으로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최대의 학문을 공부를 하고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사울만큼 공부하는 사람, 사울처럼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사울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처럼 율법에 특출하여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사울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사울이 선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더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가 얘기 나왔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구온난화라고 막 떠들고서 막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춥기는 더 추워져 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혼란스럽고 이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바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주실 때는 있잖아요, 그가 뭐가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니까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기 이전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뒤에 어떠한 모습을 갖췄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따뜻해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을 해요. 살펴보니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으로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이 내게 있게 하리라. 그리고서 더하여 주신 게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그 목에다가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 순종의 모습, 그 아들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었더라. 순종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요, 자기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지만 삽니다라고 해서 은혜를 입어야지만 사업이 잘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은혜의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 나아갑니다. 그가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고통과 어마무시한 고초를 겪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 길을 달려나가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정도로 은혜를 입은 자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기뻐하며 날마다 다짐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너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며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을 받아서 자식이 잘되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장대함을 입고 높임을 받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1절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얼토당토하지 않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인가? 그것을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결탄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멉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쳐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셨고 이루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그들을 바라보리라. 내 눈동자가 그들을 향하리라. 내 손이 그들을 향하여 펼치리라. 내 발걸음이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있으리라. 내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생기가 떠나서 육신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그 길이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외로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보잘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데 택하여 주셔서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세상에서 때로는 보잘것없는 자 여김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이 험난하고 이제 그 길이 멀고 이제 그 길이 외롭더라도 주여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